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은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기운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힘 빠지고 기운이 빠지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피곤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큰일을 치르고 난 직후. 큰일을 치르고 나는 와중에는 힘이 될 수는 있어도 힘 자체가 빠지지는 않아요. 왜냐?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막 큰일을 치를 때는 사람들 막 많이 만나고 막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학생 때로 치면 큰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또 나이가 좀 들면, 예를 들면 자식이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정신없어요. 할 일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아무리 자식의 결혼식이라고 해도 부모된 입장에서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다 하객들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자식들도 신혼여행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딱 도착하면 갑자기 한 마음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혼자가 딱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흥분도도 올라가고 활동적이고 막 그런 거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할 게 딱 없어져요. 몇 달간이나 준비했던 결혼식이 끝나버리고 이제 뭐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허한 마음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혼식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쩌면 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이지 않았습니까? 성탄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어요.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간이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장식도 다 예쁘게 해놓고 성탄절 당일에는 멋진 공연도 보고 쿠키도 나눠주고 모든 것이 이렇게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다가 딱 이제 집에 오면 조용하고 홀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막 외로움도 물밀듯이 밀려오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혼자 있게 되면 당연히 외롭고 마음이 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의 본문이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면, 방금 전에 엘리야는 엄청난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누구를 상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에 관한 싸움을 이제 제단에 불을 내린 것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는데 저쪽은 850명, 이쪽은 나 하나.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것을 이겨냈어요.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근데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3년간이나 괴롭히던 가뭄마저도 해결을 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는 슈퍼스타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런 일을 해내고 비마저도 내리게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이제 대접도 받고 식사 대접도 받고 강연도 하러 다니고 회당마다 돌면서 설교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 의외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대중들의 눈앞에서 사라져요. 싹 없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세벨이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들의 생명 중에 하나, 저들은 누굴까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너도 저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이 뭐였을까요? 3절을 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시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무게 하고, 저기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눈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 자신을 도망가야 되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요. 그것도 항상 데리고 다니던 사환하고 같이요? 아니에요. 사환마저도 여기에 두고, 그러니까 브에시바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고을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마을 같은 거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고을에 너는 여기 있어 하고 혼자 이제 도망을 치는 셈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4절에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광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광야로 이제 숨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딱 앉아서 주여, 제가 죽겠어요. 아니 주님, 이제 됐으니까 저 죽여주세요. 저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특이해요. 광야로 도망간 것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 이세벨 여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당연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도망간 곳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살려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상한 거는, 그러면 그거 이세벨이 그렇게 자기 잡으러 오니까 겁이 나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색해요. 왜냐? 엘리야는 그 이전에도 목숨의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항상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국왕이었던 아합도 이 엘리야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게 위협을 한 적이 많죠. 그렇게 맨날 위협에 시달렸던 사람이니까 한 번 더 그렇게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엘리야도 큰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온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어떤 일을 치렀다고 했습니까? 850대 1의 싸움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것도 그냥 850대 1로만 싸운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관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 싸움을 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알고 싶어서 보는 가운데 그렇게 보니까 그게 얼마나 집중이 많이 되고 흥분도가 올라가고 활동성이 있고 막 그런 자리였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긴장이 되고 집중이 되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확 하고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승리를 딱 거뒀을 때 얼마나 희열이 찼겠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믿음이 딱 왔을 때 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소름이 돋고 내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어. 이러면서 그 몸속에서 에너지가 확 올라오던 그런 하루를 겪었다가 이제는 딱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그냥 황무지도 아니고 그냥 황무지 같은데도 그래도 뭐 동굴이나 초막이나 오두막 같은 건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대요. 그게 뭐예요? 정말 그냥 도망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도망가서 제대로 숨을 수 있는 곳도 찾지 못해서 그냥 아무 나무 아래 그냥 그렇게 앉은 거예요. 이게 보면 얼마나 이게 차이가 큽니까? 그렇게 큰 일을 치렀다가 이게 갑자기 나무 아래 아무 곳에서나 앉아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렇게 큰 차이를 흥분도에 큰 차이가 있고 아무도 자신 못 보는 곳으로 그렇게 가니까 갑자기 큰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 허무함, 그 횡함이 싹 밀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밀려드니까 당연히 엘리야의 마음도 너무 힘들고 허무함 같은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저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저 조상들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저 이만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엘리야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딱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5절처럼 이렇게 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고 할까요? 6절을 보면 나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렇게 어디로 도망갈지 피신처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그냥 나무 아래나 앉을 정도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된 게 없으면 광야 가운데서는 뭐 슈퍼도 없고 편의점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말라서 죽거나 배고파서 죽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단은 살아갈 수 있게 먹을 것하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이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챙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챙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의 식사를 챙겨준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 너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먹여줄게 그래서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챙겨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천사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를 않죠.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 먹어 어서 먹어. 마치 이제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손주 오면 계속 먹으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죠. 먹어 아우 다 먹었어 할머니. 아유 그래도 먹어. 그래 그 밥 한 숟갈 더 주고 이런 느낌이고 근데 너 할 일 더 많이 남았다. 너 이제 할 일 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면 가뜩이나 지친 사람한테 계속 채찍질하면서 너 이래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일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할 일을 못할까 하니까 든든히 챙겨 먹으라 라고 말을 천사가 했는데
그게 단순히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거죠. 새로운 사명을 준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서 퍼져버린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횡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힘을 못 얻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사명을 줘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신 것을 준 것처럼 마음에도 사명이라는 새로운 불을 지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에 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처럼 힘을 주십니다. 몸과 마음에 항상 힘을 새로 주십니다. 우리도 큰일을 치르고 나서 당연히 횡하고 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허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붙잡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